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할 곳. 다시 한번 예배할 곳.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핵심 가치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면 아는 것 같기도 하는데 영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라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제가 질문해 볼까요? 정확하게 한번 답해 보세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거 보세요. 대답 못 하잖아요. 분명히 아는 것 같고 매주마다 또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중요하지 않아도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은 예배하는 자가 많다는 이야기요? 없다는 이야기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죽기까지 찾으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찾을 때 생명을 걸고 찾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을 찾을 때는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서 자식을 그렇게 죽도록 찾아요. 자식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는 말은 그만큼 예배하는 자를 굉장히 중요한데 참된 예배자를 보기가 어렵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를 너무 간절히 찾고 계신데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그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것도 모르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는 예배는 이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누구에게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예배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인데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님께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수가성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 예배에 관한 것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미나나 집회를 가면 본인이 뭔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그 사람이 끝나고 나서 쏜살같이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든지 아니면 평생 궁금했던 내용을 목사님 1, 2분만 시간 내주실래요? 하면서 평생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하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평범한 분이 아니에요. 비범한 분이세요. 뭔가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생을 두고 그가 평생 고민하고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 앞에 지금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 한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분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궁금했던 것을 지금 주님께 묻는데, 이 여인이 궁금했던 것이 도대체 뭘까?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이 배경이 도대체 무언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어디서 예배 드렸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어디가 정통성인 것인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나 하고 이게 궁금했던 거란 말이에요. 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가 달라지고 정통성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한 후에 솔로몬 다음 왕이 누굴까요?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 르호보암이 대를 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다 보니까 수많은 세금을 걸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면서 고역을 치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못 살겠는 거예요. 조금 버는 건 다 세금으로 다 내야지, 계속해서 그냥 노동으로 일을 해야지, 너무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몇 지파? 12지파 중에 원로들이 르호보암 왕이 된 후에 그 르호보암 왕을 찾아갔어요. 선왕께서, 부왕께서는 너무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노동을 많이 시켜서 사람들이 다 아우성이고 원망과 불평이 있으니 르호보암 왕께서는 그리 하지 마시고 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선하게 정치를 좀 해주십사 하고 원로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젊은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젊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왕이요, 부왕께서 채찍으로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해서 이만한 업적을 세웠으니 당신은 더 무거운 멍에를 쥐어줘서 전갈로 저들을 채찍질해서 나라를 통치하세요 하고 젊은 것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 왕은 어디 편을 들었을까요? 원로들이 말하는 소리를 안 듣고 젊은이들이 말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서, 나는 더 너희들에게 멍에를 쥐어줘서 우리 부왕께서는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라, 전갈로 채찍질할 것이라.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나니까 그 원로들이 어떻게 됐냐면 따로 나가서 지금 왕을 세웠어요. 그 원로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대표해서 왕이 됐고, 이쪽 남유다는 2지파만 지금 왕족을 이뤘는데, 그래도 어디가 적통이요? 어디가 적통이요? 남유다지요, 남유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솔로몬에게 이어서 온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그 원로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정통성을 주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길이 없는 거예요. 비록 따로 나와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지만 정통성을 주장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걸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만이 이 정통성이 있나, 이것을 연구한 결과 창세기 1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쌓았는데
모세도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해요. 신명기 11장 19절에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그리고 광야를 거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이르러요. 근데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인도가 되면 그림신 산에서는 축복하고 에발산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신 산이 이들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모래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은 거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이들이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한 것이 그림신산이다, 이렇게 해서 저들은 그것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그림신산, 이 산에서 쭉 예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너희들 예배는 안 받아.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저 북이스라엘의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들 예배는 안 받아.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배에 관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조상 대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었던 판국에 지금 그 주님께 나가서 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지금 51살인데 진짜 이제 성숙했으면 하는 게 내 진정 바람이에요. 성숙했으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숙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한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이 나라도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8.15 광복절날 보니까 우리나라는 기념행사를 하면서 광복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힘이었음을 강조해요. 국민들의 힘이 국민들에 의해서. 그런데 북한은 광복절날 어떻게 하고 있냐면 김일성이가 광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헌화하고 거기에 막 꽃을 바치고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만히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통일은 멀지 않았는데, 그래서 통일이 곧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통일이 되면 광복절 날 되면 또 싸우겠구나. 저쪽 사람 뭐라고 그래요? 광복은 김일성이가 한 거지, 이쪽에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통일을 주실 거예요. 다 다른 나라에서 오셨나? 우리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아멘도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통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좀 성숙한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맨날 국회도 싸우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좀 더 성숙한 나라가 돼야 통일이 돼도 안 싸우지. 지금 북한은 이 정통성 때문에 이 예배 가지고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을 때 주님이 장소에 대한 대답을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 찬양 잘하셨는데 대답 좀 해보세요.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한번 주님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고요. 21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 주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하라.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할 때가 온다 하는 말을 보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이 소리예요. 이 산에서 해도 되고 저 산에서 해도 되고 예루살렘에서도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통전 담임 목사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기분이 되게 좋을 사람도 있어요. 아, 이게 됐다. 주일날 내가 예배 오려면 아주 귀찮거든. 마누라만 아니면 내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니 마누라가 교회 안 가면 일주일 내내 바가지 긁고
그리고 죽만 써서 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예배 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 예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곳에서 예배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나 이제 주일날 되면은 실컷 자고, 그리고 나서 간단히 밥 먹고 TV를 켜놓고, 그 다음에 이젠 거기서 선풍기 에어컨 딱 틀어놓고 벤치에 다리 쭉 뻗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여러분, 형식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형식은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나 형식이 먼저 앞서면 그건 또 율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있으면서 내용에 따라서 형식이 쫓아간다면 그것보다 멋진 게 없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을 때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무개 씨, 오늘 밤도 내가 당신 생각에 전혀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새라면 이 밤에 날라서 당신 품에 가겠구만.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써요. 그런데 그게 내용이요. 내가 당신을 향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쓰레기를 뒤져서 쓰레기통에 있는 휴지를 주워다가 휴지에다 씁니까? 에? 말씀 좀 해보세요. 신문 쪼가리 오려가지고 그 신문 쪼가리 그 새에다가 그 사랑의 이야기를 거기다 써서 갖다 줍니까? 그렇게 좀 얘기 좀 하시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담냐면, 그냥 어디 가서 최고 좋은 종이, 그 종이에다가 한 번 쓰고도 또 찢어버려. 또 한 번 쓰고 또 찢어버려. 읽어보면 또 읽어보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내용도 수정하고, 그리고 편지지도 그렇게 최고로 만들어서 거기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봉투에다가도 하트를 수없이 그려놔요. 이러면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반드시 형식이 따라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예배도 형식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온단 말이에요. 따라와요. 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우리는 가장 최고의 예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예배는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누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내용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을까? 우리 한번 2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인데, 누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와서 결국은 예배자를 찾는 그 예배자를 내가 찾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 주님이 와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란 뭐냐? 문자적으로 보면 예배 그러면 엎드린다, 굴복한다, 절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예배가 무엇이냐 정확하게 우리는 그 개념이 정의가 이렇게 정리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이게 예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다시 한번 2층이 지금 아직도 어물거리시는 분이 계세요. 다시 한번 예배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나니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아닐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어떻게? 옛날에 말이야,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주일을 보맸더니 우리 가정에 우환이 있었대. 그래서 절대 주일 범하는 게 두려운 거요. 그래서 내가 주일을 꼭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끌어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이 예배 필요 없다 그 소리가 아니라 지금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의 자리는 아직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 자리에 또 이럴 수 있어요. 예배 안 가면 좀 불편하거든요. 영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해서 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막 징계할 것 같고, 예배를 안 드리고 나면 우리 고3 있는 아들과 딸이 대학을 못 들어갈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한 감, 이래서 내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그 사랑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굴복하며 그 사랑 앞에 찬양합니다. 그 사랑 앞에 예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지난밤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51살입니다. 이제 51살 먹었으니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는 가는데 이제는 51살을 먹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내가 찾는 예배를 이곳에서 내가 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 이 예배의 최고의 모델, 이 모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여곡절과 고난과 역경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멋진 찾은 예배,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예배 속에서 가장 최고의 예배가 창세기 22장이거든요. 우리 한번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다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무엇과 무엇을 들었어요? 불과 칼. 이거 이따 설명할게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시작.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최상의 예배예요. 이게 최상의 예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손에 뭘 들었다고요?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왜 불과 칼을 들은 줄 아세요? 불과 칼을 이삭을 태우고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불과 칼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무서워서 불과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무서워서?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비해 놓으시는 그 멋진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과 칼을 들고 세상의 것을 불로 태우고 세상의 것을 칼로 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내가 오늘 바이어를 만나게 되면 돈을 몇 천만을 벌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1시간 찬양 드리는 것이 이거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가 있나? 그래서 한 번 바이어를 만나면 나에게 사업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것을 내가 손에 무엇을 들렸어요? 불과 칼을 들어서 그걸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칼로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 칼을 댈 수 있고 불을 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두려움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움에서. 이것은 무엇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의 사랑을 안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의 사랑을 안 곳에서 이 불과 칼을 세상에 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도 여러분들이 나오셔도 되고 안 나오셔도 돼요. 난 절대 나오라고 안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잠을 더 자고 싶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막 잠을 더 자고 싶고 그리고 이거 꼭 해야 되나? 옛날에는 기도하면 자식이라도 잘 된다 그러는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도 않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들의 손에 지금 뭐가 들려 있어요? 불과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을 그냥 칼로 잘라버리고 나올 사람은 나오시고 불로 태워버리고 나오실 분들은 나오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첫 시간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52년 때는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로 가까이 갈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바로 그런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에? 영과 진리로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영과 진리로 뭘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주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냐면 영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내게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내게 와서 하나님을 알므로 그 사랑 앞에 굴복할 때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러니까 영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그 사랑 앞에 굴복하는 게 정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6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넌 결국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이 강건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 되었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것이 영과 진리가 내게 왔을 때 이것을 알게 되는 사람, 이것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 앞에 굴복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의 자리로 지금도 끌고 가고 계십니다. 조금씩 우리는 지금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은 이 소리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또 이 소리는 이 소리요. 이제야 내가 찾는 예배자가 됐다. 그러면 이제야 내가 찾는 예배자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 마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그런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